오늘 이 말씀은 앞쪽에 명절 7장에서 보면은 7장 1절에서 보면은 무슨 명절이죠? 초막절. 초막절 때 7장이 계속됩니다. 7, 8, 9, 10이 계속됩니다. 이제 9장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을 고쳤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맹인이다. 너희들은 죄가 없다니까 죄인으로 남아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10장은 계속 이어서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은 그들과 다른 참된 목자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맹인이 주일에 당시 안식일에 치유받은 것을 축하하기보다도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일하였다는 것 때문에 문제로 삼는 잔인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도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달리 예수님 자신은 참으로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두 가지 비유로 말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고 또 선한 목자로서 인도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죄인들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양의 문을 통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목자로서 인도하십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고서 의롭다 하면서 구원의 시작이 있었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10절 11절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양들로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었는데 나는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합니다. 그것과 다른 것이 도둑입니다. 바로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 양들을 약탈하고 찢고 자기들도 지지 못하는 율법을 만들어서 고통을 주고 질병과 죄에서 해방되어야 될 사람들 예수님께서 해방시키실 때 그것에 오히려 비난하는 사꾼들, 참된 목자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목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유라기보다도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들인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보통 목자들은 양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아서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은 자발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17절 18절에서 말하죠. 그리고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는 권세 있는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오늘도 다시 생각하면서 하늘 높이 다스리시는 우리의 목자이신 그리스도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지금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성령을 보내셔서 양들인 우리의 목자로서 인도하는 것 감사합시다. 우리 각자도 인도하고 또 양 전체를
한 무리를 어제도 들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근데 양의 울이 아직 들어오지 않는 양들도 있답니다. 정말 늘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누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양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합시다. 예수님의 양들은 양의 음성을 목자의 음성을 듣습니다. 복음 말씀을 들려줄 때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똑같은 복음을 들려줬는데 예수님의 양들은 그 말씀을 듣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맞추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야 됩니다. 이서 성경 말씀과 설교자 또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는 목자의 음성을 계속 들려줘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 자녀들은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따라가도록 도와야 되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목자의 음성을 들려주는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 이 땅의 소리들, 너무 소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저렇게 살아야 된다, 너무 잘못된 가치관들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목자의 음성을 다 듣고 말씀을 듣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하시는 말씀은 22절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28절에 29절에 내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데, 더 이제 앞쪽에 있는 것을 더 이제 선명히 말하죠.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유는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고, 10절에도 말하듯이 양들로 하여금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과는 다른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또 활기도 얻게 되었고, 그런데 그 새로운 생명을 점점점 더 많이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생명 얻는 것을 요 정도로 됐다가 아니라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더 풍성히 주시옵소서. 다른 거는 몰라도 더 돈 많이 주세요, 막 이거는 하면 탐욕이 되지만 더 풍성히 생명을 주십시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기꺼이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를 결코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를 지킵니다. 유혹은 옵니다. 마귀가 공격합니다. 그렇지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왜 너희가 나를 치려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라 하니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을 인용하십니다. 34절에 예수님께서 그 시편의 시편 몇 편이죠? 시편 82편 6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구약 시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신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신이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자신은 내가 신이라는 것을 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하는 일을 나를 믿지 못하게 했거든 내 하는 일을 믿어라 하면서 다시 강조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으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원래가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셨는데 특별히
여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할 때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예수님은 서로 안에 있었지만, 그러니까 안에 있다는 것은 서로가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구원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또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생명을 받고, 어제 들은 말씀도 그렇죠. 생명이신 아버지로부터 내가 받아서 아버지 때문에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양의 목자로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예수님을 잡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그들로부터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또 잡으려고 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어져 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상황 자체가 예수님을 죽이려는, 즉 양의 선한 목자로서 죽임을 당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다시 우리의 선한 목자를 바라봅시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속죄제물로 드리시고 하늘 높이 계시면서 하늘에서 천사들의 영광을 받으시고 먼저 간 성도들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영광 가운데 계신, 몸이 하늘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신의 능력으로 지금도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말씀의 약속을 잡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비하게 함께 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성찬에 함께 하시는 특별한 방식으로 함께 하신 우리 주님께서는 일상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씀과 함께 일하시는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함께 인도하실 때에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나갑시다. 다른 여러 가지 메시지, 우리를 유혹하는 메시지, 우리를 정말 좌절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메시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메시지, 그런 여러 가지 음성에 따라가지 말고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음성만 따라가도록 합시다. 그럴 때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그분과 일치되면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고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쥐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선하신 우리의 목자시여, 우리 예수님께서 문이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목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삶을 인도하십니다. 교회 전체의 이름도 부르지만은 말씀을 들을 때 바로 나를 부르시구나. 우리 각자가 예수님의 음성을 알고 선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다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높이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땅에서 이 성경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으로서 그 음성으로 들려주시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게 하시고 다른 음성들을 저희들이 따르지 않도록 도우소서.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이 하나인 것 같이 우리도 하나로 아들 하나님과 하나로 만들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고 더 풍성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기도할 때 더 풍성히 이 시간 우리를 채워주시고 살아갈 때도 더 풍성한 생명으로 채워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이 생명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서울 서분회에 우리가 속한 서울 서분회의 45개 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도록 인도하소서. 공예배와 생활 가운데의 예배를 회복하여서 복음을 빛을 비추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 보호하시고 치유하여 주소서. 특별히 상천이가 감염됐는데 주님께서 이 특별한 기저질환이 있사오니 주께서 회복시켜 위험으로부터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영진 장로님 됩니다. 어차피 편집할 테니까요. 조영진 장로님 그 직장 그 복직 문제로 내일 그 최종 그 심의 있습니다. 1차 심에서는 조 장로님이 정당하다 이렇게 됐고 내일 그 2차 심사가 최종 심사가 세종시에서 오후 4시 반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옛날 요셉이 그 보디발 앞에서 또 그 술 관원장 앞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듯이 정말 우리 장로님께서 가정과 우리 교회를 부양할 수 있도록 또 그 일이 장로님이 정당했기 때문에 그런 정당한 판결이 내려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조 장로님께서 5명의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며 지금까지 나아왔습니다. 또 장로로서 교회를 섬기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복직 문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 앞에 간구드립니다. 내일 최종심이 있는데 우리 주님 과거에 요셉 애매하게 팔려가고 애매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내일도 우리 하나님 인도하셔서 모든 것이 정당하게 판결되게 하시고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소서. 이 일에 참여하는 장로님께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고 편안한 마음으로 변호할 수 있는 편안함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